남석 가모니불 날씨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아, 여적 지금 쭉 달려왔습니다. 법문 양면해탈과 반야해탈 이치를 말씀드렸고 방법론에 얘기도 개정회를 본질로 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저번에 부산 선언에서 한번 요약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은 늘 이치가 먼저 있어요. 큰 이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작게는 방법에 대한 이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잘 닦을 수 있게끔, 삼매면 삼매를 잘 닦을 수 있는 이치들. 이치가 제일 큰 이치가 뭐냐면 사성제예요. 제일 큰 이치가. 또는 거기서 한마디로 뭐냐 한다면 이치가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또는 이치가 여기서부터 천상까지 가서 천상을 초월하는 모든 이치는 10가지 장애예요. 혹은 중간중간에 하나의 세계에서 더 높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거보다 아래의 세계를 버리기 위한 이치는 윗바사나예요. 하여튼 여기에 그런 것들이 이치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잘 살다가 종래에는 초월하는 해탈하는 데까지가 모두 이치이고, 이 이치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이치에서만 한다면 기존 종교와 다른 건 기존 종교의 이치는 여기서 천상까지만 잘 살자, 그게 목적이었다면 부처님은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에선 그렇게 살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거고 끝도 좋은 건 이 세계 전체를 초월한다예요. 이 이치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요게 한번 안일비자가 써 있으니까 이게 악이라고 해보겠어요. 악. 이게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세계는 선과 악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분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의 종교는 악에서 선으로 살자, 여기서 끝나는 거지요. 부처님도 이게 있어요. 악에서 선으로 살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종래에는 이 세계를 모두 선도 초월해 버리자, 여기까지가 하나 더 간 겁니다. 즉 이치가 여기가 악이다라는 건 한번 보시면 탐진치다, 여기가 선이라는 건 비탐, 비진, 비치다 라고 해봅니다. 이 세계는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악법, 선법. 계율이라고 하면 이쪽이 비계율이에요. 악이다라는 건. 비계율이 뭔가요? 도둑질하는 거, 살생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게 비계율이고, 그러면 거꾸로 계율은 그런 걸 안 하는 거. 이쪽은 비보시, 악이다라는 건 비보시와 보시 하면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다 아시죠? 비인욕, 안 참는 거, 인욕, 어떤 게 더 좋은가요?
근데 뭐 이런 것처럼 이 세계는 할 때 다 두 개 이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참회, 여기는 비참회. 비참회란 말이 좀 이상하면 비반성, 반성하지 않고 사는 삶, 교만하게. 여기는 삶을 늘 반성하면서 나아지려고 하는 삶. 비반성, 반성, 비보시, 보시. 비계율, 비계율, 비정진. 정진 안 한다 그 소리예요. 정진. 싸띠 안 한다. 비싸띠, 싸띠. 비산매, 산매. 비반야, 반야. 이렇게 모두 이분법이죠. 복잡할 게 없는 게 신들의 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신들의 왕에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건 받들어 행해라. 유익하지 않은 거, 해로운 건 버려라. 선에 해당하는 건 모두 해라. 악에 해당하는 건 모두 버려라 이랬어요. 신들의 왕한테. 신들의 왕은 이 한마디에 알아들었어요. 신들의 왕 정도 되면은 공부 많이 된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나요? 이 전체의 삶에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건 부처님은 선악으로 얘기를 안 하고 선이 유익한 건가요? 그 뭐라고 그러지? 해로운 건가요? 유익한 거잖아요. 부처님 선악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유익한 건 받들어 행해라. 해로운 건 모두 없애라. 이거 신들의 왕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지혜로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해되지 않나요? 사실 초등학생도 이해될 수 있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모든 여정이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 윤회라는 게 그냥 나날이 좀씩 유익한 걸 해서 해로운 걸 버려서 완성할 때까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종래에는 유익한 거를 많이 하고 해로운 걸 없애다가 종래에는 유익한 것도 버려라예요. 부처님은 여기서 하나 더 가신 거죠. 왜냐하면 유익한 거와 해로운 거로 늘 오락가락하면서 윤회할 거니까. 탐진치로 얘기하면 명확합니다. 탐진치보다는 비탐, 비진, 비치가 이 삶에서는 훨씬 훌륭한 건데 고귀한 존재인데 여전히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한은 이 세계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윤회하겠죠.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또 어느 날 다음 생에선 탐진치가 더 많아지고 돌아와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부처님 말씀은 사는 동안은 과정은 유익한 걸 키우고 해로운 걸 없애라. 그리고 종래에는 선택이에요. 윤회를 넘어가고 싶으면 유익도 초월해라. 유익의 초월이라는 건 탐진치를 해탈하고 싶으면 완전히 소멸해버려라. 그러면 끝난다. 다시 더 정리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오기 전에 종교는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것만 키우자. 그리고 천상에서 보통 영생하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부처님이 오신 다음에 그건 과정이다. 천상의 신들도 탐욕이 있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탐을 완전히 소멸해서 초월해라. 여기까지 하나를 더 얘기하신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하면 기존의 종교는 천상이 궁극이고 이 세계가 뭔가 궁극이다 한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이 세계를 모두 결국은 초월하는 것이
이것이 있다. 이 세계가 있으려면 이 세계는 당연히 여러분 무조건 이분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시죠? 두 개의 반대되는 서로가 없으면 세상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세계는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의 종교는 이 세계의 어딘가가 궁극이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계가 있으려면 이런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공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쌍위따니까야에서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또는 하얀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공자님은 도화지 위에 그림들이 있으려면, 그림의 세계가 있으려면 그림이 아닌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950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계는 하얀 스크린 위에 영화다. 영화만 보게 될 건데 눈에 안 보이지만 영화가 있으려면 그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얀 스크린이. 지금 노자님으로 가볼게요. 도덕경. 라오츠는 뭐라고 했냐면, 옥황상제, 상제할 때 상자가 원래 한자로 윗상자로 서야 되는데 꼴상자, 코끼리 상자, 즉 모냥상자를 썼어요. 도덕경 보시면 상제를 한자가 틀렸어요. 엉터리 한자예요.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모양 있는, 형체 있는 옥황상제보다는 도가 먼저다 이랬어요. 옥황상제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건 궁극이 아니다. 도는 일장에서 무형 그랬죠. 형체가 없다. 형체 있는 옥황상제보다 형체가 없는 게 더 본질이다. 즉 형체 있는 옥황상제가 있으려면 옥황상제 있다 그랬어요. 라오츠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분. 근데 그분이 궁극이 아닌 게 그분 모양이 있기 때문에, 도는 모양이 없어서 그거보다 먼저다 그랬어요.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구에서 제일 우리가 아는 유명하다는 분들을 다 망라해 봤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계가 있으려면 이 세계가 아닌 형체 있는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아는 아마 지금 4대 성인 내지 뭐 이런 것 같은데 3대 성인 나왔나요? 이분들의 공통점, 지금 여기 거론한 순일이 거론한 이분들의 공통점, 삼매 무지막지하게 됐다는 거죠. 개정의 중에 정. 부처님께서 삼매로만이 오로지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궁극이 될 수 있다 하신 이유가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로이타사경에서 세상 바깥으로 이 형체 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신통이 있더라고 쳐도 형체 있는 그 세상의 끝에 아무리 평생을 나가봐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 된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음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음을 통과해요. 마음 통과해야 됩니다. 마음이 궁극이 아닙니다. 마음 안쪽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반야라는 도화지가 나온다. 비유예요. 도화지는. 공자로 얘기하면 도화지고, 부처님으로 얘기하면 반야 청정공이고, 라마나 마하리시로 얘기하면은 영화, 상영되는 영화가 아니라 그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고, 라오츠로 얘기하면은 형체 있는 신들의 왕이 아니라 그 안쪽에 형체 없는 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멸공이 아니라 이
그게 궁극으로 있다가 마하리시는 꿈없는 깊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그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꿈없는 깊은 잠. 지금 여기 이 세계에서 마음으로 움직이고 꿈도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꿈없는 깊은 잠. 전신마취 시켜갖고 완전히 의식불명이야.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깨어있음이 있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제4의 뚜리아디타. 제4의 의식. 그냥 반야예요, 그게.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는데 드러나는 불멸의 그것. 마하리시, 그게 궁극이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이. 그리고 미세하게 남은 탐진치가 맞아 다 소멸하면 궁극이다. 부처님 뭡니까? 십지보살에 보면은 팔지, 구지, 십지가 숙면이려예요. 꿈없는 깊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그거예요. 숙면이려. 왜 팔지, 구지, 십지보살이나 했냐면 그 반야가 비상, 비비상부터 편재한다고 그러셨죠. 뽀따빠따경에 보면은 구경까지. 개정에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군요. 돌아와. 마음은 색수상행식 중에 오온 중에 수상행식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행식에 불과해요. 의도와 아뢰야식 두 개만 결합이 되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멸절해야 됩니다. 무심산매는 전부 마음이 멸절하는 거고, 무심산매가 더 깊어져서 마음이 멸절해버리면 마음이 아니라 계율산매 반야, 산매, 개정, 마음이 무심이 되면 반야가 드러난다. 마음은 그림들이다. 그냥 도화지 위에. 도화지가 반야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와 기존 종교들은 마음까지 얘기한 거고,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뿐이 아니라 앞에 거론한 사람들이 부처님급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공자, 라오츠, 마하리시. 그러나 이분들 깊은 산매에서 부처님 정도는 아니지만 봤던 거예요. 뭘 봤냐면 마음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마음이 사라지면 죽음이냐 단멸이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름할 수 없는 그 궁극의 도화지 비유하건대 그게 있다. 전달됐길 바랍니다. 즉 이 세계는 부처님은 과정에선 잘 살아라. 천상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잘 살아라. 그런데 그게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궁극을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탐진치 소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바로 소멸이 되나 봐. 과정 필요 없이. 세상에서 제일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무아일 겁니다. 무아하다 보니까 이게 무아인가 봐. 무아라는 단어는 완벽한 단어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쓰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하별 이제 그 사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아라는 단어와 동시에 과정도 없나 봐. 그래서 경전 보면 이제 과정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이게 지금 있다로 나오는 게 보시도 가로 열고 공덕이 가로 닫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의 공덕이 있다.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공양도 있다. 공양은 뭡니까? 사상팔백이 올리는 거예요. 높은 분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이 크게 있다 그 얘기고, 오만이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이게 뭡니까? 무하다 보니까 오만이 아버지 없나 봐. 이게 다 그림인가 봐. 가짜인가 봐. 과정엔 다 있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이 세상도 있다, 저 세상도 있다. 문득 부모 필요 없이 홀로 생겨나는 화생도 있다. 영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혼으로 생기는 몸뚱아리. 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아니에요. 이거 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합니다. 죽은 다음에 공덕에 의해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로도 화생한다. 이 얘기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경전에.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세계를 다 초월했다가 왜 갑자기 또 이 세계 얘기를 하셔? 다 있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모순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게 모순이 아닌 게, 초월해라 하니까 이런 세계가 이게 전부 그림이니까 가짜인가 봐. 아예 천상도 없나 봐.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더러 어떤 분들은 천상이나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그냥 그대 마음 안에 있다. 그대 마음이 만든 거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답이 애매해. 없다는 소리 같아. 근데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언뜻 듣기엔. 이런 애매한 답들이 나오는데 부처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엄청 묘사하시고, 지옥에 있는 중생이 제발 물 좀 한 모금만 하니까 그 교도관이라고 그러나? 현대용어로는 교도관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보 입 벌려봐. 그리고 뭘 주나요? 펄펄 끓는 쇳물을 뭐 줘요? 물 대신. 또 고통스러워. 죽지도 못해. 왜? 지옥 중생도 화생이거든요. 이 엄청난 묘사를 이 거룩한 분이 이런 묘사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간곡히 당부하건대 여기는 가지 말아죠. 문제는 이 세계에 이런 게 다 있다. 까짜요나 꽃다 경우에 갈게요. 세상에 생겨남을 이 세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거룩한 분에겐, 부처님 그분에게는 이 세상이 없다라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없다라는 그러한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다 쉽게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분은 이 세상이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하지 않는다. 애매하죠. 뭔가 문장이 이 세상이 없다라고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도 하기 때문에 궁극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애매해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 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변이지.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공양도 있고 오만이 아버지 다 있고 이 세상 저 세상 다 있고 화생, 천상이든 지옥이든 이런 화생의 세계에도 화생도 다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아까 까짜내고 따격에서는 있다 없다 말하지 않는다. 또 애매하거든. 아 이거 애매해. 없는 건가 봐 하니까 아예 더 명확한 언어로 지금 과정의 이 세계에는 이런 게 전부 있다.
지금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기요. 요약하면 이런 게 전부 있는데, 윤회의 과정에 전부 있는데 궁극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초월은 나중 얘기예요. 해탈은. 과정에서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지옥 쪽으로 향할 건가, 높은 천상 쪽으로 향할 건가, 혹은 그렇게 향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는 사람 이상으로는 다시 죽어도 나와야 될 것인가. 이건 이 세계로 얘기한 거고요. 내면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맥락인데 방향을 좀 바꾼다면 선으로 살 것인가, 악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 모두 선으로 살겠다 마음 먹겠죠. 그 선이 뭐냐를 좀 더 밝히신 게 계정의 8정도, 43가지 깨닫는 방법, 일체의 선법 이러신 게, 우리가 이걸 철학적으로 사유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착한 게 뭐야? 라고 하면 그걸 다 알려주신 게 계정에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혹은 8정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대들이 사유할 필요 없다 부처님이 이러셨어요. 그대들이 사유하면 한평생 사유해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이치를, 정답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한번 계정에는 조금 간단해서 내가 8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 이러셨습니다. 부처님이 정의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른 견해면 경에 많이 나옵니다. 8정도도인데 여러분 8사도 많이 보셨습니까? 8사도. 사악할 그 사자 있지 않습니까? 8사도는 간단해요.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쭉 나갑니다. 바른의 반대말이에요. 바른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삿된 말이죠. 경전에는 이렇게만 나와요. 삿된 말이 근데 뭡니까? 반대밖에 없어요. 견해부터 볼게요. 부처님이 바른 견해를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고 정의하신 이유가 계셔요. 그럼 삿된 견해라는 건 뭘까요? 반대말은 간단한데 수학적으로는요, 로직은요, 이것 빼곤 다야. 바른 견해 빼고는 다 삿된 견해 아닙니까? 그러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외에는 이 경우엔 다 삿된 견해가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간단합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처음에 고가 여기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마지막에 오원 색수다행식, 우리들 존재들, 물론 거긴 오취원이라고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탐욕하기 마련인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성제의 첫 번째가. 그럼 반대말은 뭐죠? 탐욕하기 마련인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아니라 삿된 견해는 오원 자체가 궁극의 행복이다. 이게 삿된 견해죠. 혹은 오원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건 바른 견해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게 많아요. 오원 자체가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이다. 이건 제일 삿된 거고, 오원으로 행복하게, 어떻게든 오원은 행복할 수 있다. 파생된 게 많아요.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니면 여긴 안 되겠으니까 천상 가서 그 신들의 오원은 완전한 행복이다라든지, 이런 게 전부 삿된 견해 맞나요? 부처님은 신들이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 경에 다 밝혀요. 신들도 전쟁하잖아요. 아수라들한테 막 져서 찔려요, 창에. 행복한가요?
전쟁하면 지기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는데 어떻게 신들도 영원히 행복하겠어요? 이게 신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온이면 존재라는 거, 존재가 늘 끝까지 아무리 존재가 훌륭해도 탐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존재면 나와 너가 10,000명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존재랑 갈등이 있으면 행복해? 괴로워요? 그리고 만약에 10,000명의 신이 갈등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완전히 전부 다. 한마음이라고 하죠. 그럼 갈등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10,000명의 신이 갈등이 하나도 없다는 건 탐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들이 10,000명인가요? 몸뚱아리만 10,000개로 보이는 거지 그들은 살아서 지금 몸뚱아리지 이미 해탈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만 탐만 소멸했을 때 갈등이 없는 거지 탐이 있는 한 신들 아니라 그보다 더 높아도 갈등할 거 아닙니까? 갈등하는데 100% 행복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신들은 돼야 되는 게 과정에서는 인간보다는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괴로움은 작고. 그러니까 신들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여기서 지금 오온으로는 100% 행복일 수 없다가 고진멸도의 고입니다. 그걸 거꾸로 오온으로서도 100%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지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해탈합니까? 못합니까? 해탈도 못하고 과정에서도 신이 되려는 탐욕이 계속 그거 버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정에서도 윤회를 위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밑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문제는 해탈이 아니라 해탈은 나중 문제예요. 부처님은 과정에서도 나날이 향상 일로 해라가 윤회에서 떨어지지는 마라 제발 이러신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직 탐진치 소멸 못하더라도 탐진치 소멸을 해야만 언젠가 수없는 윤회의 마지막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은 오온으로는 100% 궁극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온으로 100% 행복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과정에서 조금씩 버려가잖아요. 탐욕을. 근데 오온으로 100%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삿된 견해를 갖게 되면 탐 버리려고 해요? 거꾸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경에 많이 나옵니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 바로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삿된 사유가 쭉 삿된 말, 삿된 행동 쫙 줄줄이 삿된 해탈을 삿된 반야. 반야가 삿된 게 있습니까? 나중에 설명할 건데 반야가 삿대서가 아니라 이 사람 삿된 해탈을 천명할 거다 이거예요. 삿된 해탈이 뭡니까? 진짜 해탈한 건가요? 바라는 게 있어서 돈 등등등 바라는 게 있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나 깨달았어. 이런 것을 천명할 거고 혹은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려갖고 전도돼갖고 미쳐갖고 다 이상한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 바른 견해를 일단 한다. 여기서 지금 고만 얘기 드렸는데 진멸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바른 사유는 뭡니까? 욕망, 감각적 욕망을 그래도 조금씩 떠나겠다.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마음속에 내가 악의는 품지 말아야지. 마음에 혹시 품었더라도 세 번째,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내가 마음에 화는 나더라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게 바른 사유라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삿된 사유는 뭐죠? 이거 외에 다른 사유입니다. 즉 뭐냐면 욕망 열심히 해야지. 악이 마음대로 품어야지. 남의 뒤통수 마음대로 쳐갖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돼야지. 다 필요 없어. 여기 뭐 이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어. 다 뒤통수 치면 돼. 다 이용해 먹어서 나만 높아지면 돼. 라는
한번 보시면 감각적 욕망을 하게 되면 탐욕이 커지면 뒤에는 일사천리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욕망을 이룩하려면 남의 뒤통수 다 쳐야지 뭐. 남과 더불어 어떻게 내 욕망을 이루겠어요? 이게 바른 사유인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건 이게 지금 삿된 사유예요. 지금 얘기 드린 게요. 이건 제일 큰 반대되는 삿된 사유고 사실은 바른 사유의 반대인 삿된 사유는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거 외에 뭐가 많냐면 아까 삿된 견에서부터도 예를 들면 철학적 사유들,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거. 이게 삿된 견해고 삿된 사유인 이유는 부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부처님 법을 모르니까 어쩌면 정당하지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사유도 복잡한 사유 하지 마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가? 이런 사유 할 동안에 그 사유도 훌륭하지만 한번 여겨보시면 부처님이 주신 팔정도를 닦아 나가는 게 아까 선법. 이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악법보다는. 그 사유 평생 하는 것보다. 어디로 왔지 인간은? UFO로 가나? 외계인은 뭐지? 어떻게 죽으면 어디 가지? 이런 사유할 시간에 선법을 닦으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해지겠죠. 부처님이 팔정도라는 거 정말 완벽하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치로. 거기에 이치와 방법이 다 있죠. 그래 바른 사유 우리가 팔정도에 여기 사실 순일이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팔정도 하니까 그거 왜 닦아야 돼? 반대를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팔정도의 반대는 팔정도와 팔사도의 중간은 없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팔정도로 갈래 팔사도로 갈래 두 길밖에예요. 중간이면 제로로 살겠습니다. 근데 벌써 해탈했겠죠. 그러면 명확해지는 게 늘 우리가 반대견해까지를 보면은 아주 명쾌해져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 안 보고 이것만 보면 저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는데 반대를 봤을 때 우리는 이해가 너무 쉬워요. 이쪽 길이 지금 옳은가요? 아까 그 바른 견해, 삿된 견해만이라도 첫 번째 오온으로는 오온이 탐욕하는 거 최고야. 오온은 탐욕해야 돼. 오온으로 궁극이야. 오온으로 영생할 거야. 이게 바른 길이든가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금방 무너질 거다. 예도 드셨어요. 어떻게 금방 무너지냐면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대들은 보게 될 거다. 안 행복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에서. 이 세계는 반은 즐겁고 반은 괴로움이다 하셨어요. 반은 괴로움인 그거를 바로 보게 될 거다. 늙고 병들고 죽고 행복이다 했는데 그 몸이 죽는 거 병들고 괴롭고 그걸 금방 보게 될 거고 삶 자체도 물질로 오는 삶도 행복만이 아니라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그래서 반이 괴로움이라면 궁극이 여기서 행복할 수 있어 100%라는 걸 바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가 괴로움이라고 한번 여겨보세요. 그 사람도 반은 괴로움이라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삿된 견해보다는 덜 괴로울 거예요. 일단 철학적으로만 봐도. 괴로움인지 알았거든 이미. 그래서 덜 괴로울 거고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기 때문에 선법을 닦으면서 괴로움을 점차적으로 소멸시켜 갈 거예요. 단순히 철학적 사유를 보더라도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출발이 옳다. 혹은 아까 삿된 사유와 바른 사유 중에 욕망 열심히 하고 악이 마음대로 품고 남 열심히 해치고 살자. 이게 보다 행복할까요? 보다 괴로움으로 향할까요?
순간은 달콤할 거예요. 히틀러. 뭐 이상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 잡고 맘대로 하고 남 막 뒤통수 치고 죽여도 일단은 달콤은 하겠죠. 조금은. 조금 달콤해. 조금.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서봐야 뭘 가졌겠습니까? 그가 맨날 마음은 불안하고 그 암살당할까 봐 두렵고 그 권력 잡아갖고 조금 맛있는 거 먹겠네. 조금 좋은 자동차 타고 훨씬 좋은 그 많은 부하들 부려먹고 군중들. 그런데 엄청나게 불안해. 말로는 엄청나게 비참했고요. 여기 욕망을 조금씩 버려가는 거죠. 왕창 못 버려요. 처음에 조금 버리고 악의를 조금 품고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자 조금씩 하면은 이 삶은 이런다고 지금 욕망 조금 버렸다고 아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더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져요. 정전에.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탐진치를 버리는 만큼 놀랍게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커져요. 그 중에 일단 재물을 과정에선 재물은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재물은 싫다 하면 재물 빼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이 커지고 그 기본에서 사는 과정에서 재물 필요하다 하면은 조금 그쪽에도 포커스를 맞추면 재물도 무지 커지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욕망 무지 많어. 악이 막 맨날 보니까 얼굴만 봐도 알겠어. 맨날 막 그냥 화를 품고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남 열심히 괴롭혀. 그런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안 도와요. 정말 그 사람이 용모 좋겠어요? 맨날 꾸겼는데. 명성 있겠습니까? 악명? 명예 있습니까? 없어. 그 사람 행복한가요? 지금 화가 나고 막 안 행복해. 영향력 있나요? 주위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이 그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재물도 못 벌어요. 그런데 욕망을 좀 떠나요. 마음속에 악의가 없어. 좀씩. 남을 해코지 안 해. 이 사람 주위에서 용모도 일단 화가 없으니까 얼굴 생긴 거랑 상관없이 훌륭해질 거고 주위에서 명성, 명예 그리고 내면의 행복이 있을 거고 주위에 영향력이 있나요? 없나요?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에 방향성을 재물에도 맞추면 재물에도 욕망을 좀 떠났고 악의도 좀 떠났고 해코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정에선 재물이 필요하다 해서 재물이 필요하면 이 사람 성실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 주위의 평판도 좋아. 성실히 해. 이 사람 많은 재물 모읍니다. 기본은 8 정도예요. 8 정도의 사람이 태권도의 기술을 익히면 8 정도는 에센스예요. 기본의 몸통이에요. 이걸 익힌 사람이 뭐든 할 수 있어. 태권도 하자면 태권도도 하고 재물 하자면 재물하고 이 사람이 정치한다고 그러면 정치의 대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스킬에 불과한 거예요. 각각의 직업은. 그러나 이 몸통이 안 된 사람이 스킬 하나 해봐야 태권도 전문가 될지 모르겠어. 예? 근데 욕망도 많어, 악의가 많어, 해코지 많어. 태권도 대장 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그래 그 스킬 하나로 됐다고 쳐요. 그 사람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스킬 하나 있는 거예요. 정치를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죠. 스킬 하나로. 에센스가 없어. 나라는 이거 참 불행한 거죠. 에센스가 있어야 돼, 몸통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킬들은 하고 품으면 하면 되고 말고 품으면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 바른 사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은 무조건 커지는 거고 거기에 재물은 사실 별 생각 안 해도 재물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재물을 떠나려고 산으로 도망가면 안 모이겠지만 이 삶에서 과정에서 필요하다 해서 산다면 그는 성실할 거고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재물은 모인다. 여하간 돌아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그냥 하려는 얘기는 경전에 바른 사유의 반대말은 가만 보면 삿된 사유는 아까 욕망 많이 하고 그런 거고요. 바른 말 나오는데 삿된 말은 뭡니까? 바른 말이 뭐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중상모략이죠. 욕설, 쓸데없는 잡담을 안 하는 거면 그거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말 열심히 하고 중상모략 열심히 하고 여기 사람 맨날 싸움하게 만들어요. 동네방네 가고 거친 말 욕설 많이 하고 쓸데없는 잡담 많이 하고 그렇게 살겠는가 한번 보면 돼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른 말은 뭐냐면 사실 바른 말이라는 건 그렇게 안 사는 게 바른 말이에요. 그냥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바른 행동이다라는 건 저기 살생, 도둑질, 간음 그거가 하는 게 삿된 행위, 절제하는 게 안 하는 게 바른 행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른 행위로 살 건가 삿된 행위로 살 건가 얘기는 간단한 거죠. 그리고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의 반대말은 삿된 직업. 삿된 직업이 뭔가요? 바른 직업이다라는 게 애매하죠. 이건 삿된 직업 보면 됩니다. 삿된 직업이 아닌 거는 바른 직업입니다. 중독성 물질, 술, 혹은 뭐 살생을 하는 직업, 혹은 일확천금을 하는 직업, 이런 등등이 삿된 직업입니다. 일확천금을 하는 직업을 이거는 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게 삿대다가 과정에서도 괴리감이 엄청 있고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중간중간에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온다. 그리고 혹시 그 결과를 이뤘다고 쳐도 이건 사상 누각일 때가 많다. 유지가 안 된다입니다. 그 혹시 그 일확천금의 직업은 아니었어요. 이건 예를 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직업은 말고 직업까지 하면 그 사람들 많이 괴롭습니다. 결과만 갖고 한번 봅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의 그 후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엄청 맞았어요. 미국 사람들 로또가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뭐 그냥 최하가 보통 몇백억이더만요. 500억 훌쩍 넘는 사람들 무지 많고 뭐 한 드물게는 4천억인가 이렇게 맞은 사람도 있던데 이 사람들 최후가 전부 어땠습니까? 거의 다가 비참해요. 빚을 엄청나게 짓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나마 아주 일부의 괜찮은 사람, 비참하게 최후 안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성실하고 그걸 맞아서 처음에 주위에 어디 기부도 하고 가족도 없고 어디 단체에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슨 그런 식이 있나 봐요. 뭐죠? 은행에서 한 번에 안 찾고 이렇게 천천히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받는 형식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맞았는데도 당장 직업 안 그만두잖아요. 자기 직업 계속해. 그 돈 많은데도. 직업은 하면서 그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걸 연금식이라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월 좀 받아서 그거로 이제 행복하게 살고. 근데 그러니까 성실했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팔 정도는 몰랐겠지만 아까 바른 사유를 한 사람들, 팔 정도 몰랐어도 그렇게 개정의 식으로 계율적으로 보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괜찮았던 거예요. 즉, 팔 정도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큰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은 거고 끄떡없는 건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건 예정된 거예요. 탐욕이 많은 사람이 엄청난 돈이 생겨서 몇 천억이면 평생 쓰고도 남죠. 아무리 써도. 근데 아무리 써도 평생 쓰고 물려줄 줄 알았던 몇 천억이 5년이 안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람의 씀씀이 탐욕은 무서운 겁니다. 이 상대적 적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 올 때에, 이상한 예입니다만 요새는 안 그럴 거예요. 남한 어떻게 사는지 다 잘 알기 때문에 더 큰 꿈을 안고 오겠지만, 예전에만 해도 올 때에는 쌀밥 먹는 게 너무 배고프니까 쌀밥 먹기 위해서만 해도 오지 않습니까? 신쌀밥? 그러면 처음에 오면 신쌀밥만 먹어도 얼떡했어요? 감사하죠. 북한에서는 다 굶고 있으니까 서로 옆에가 굶으니까 소원이 그거였거든. 배 터지게. 그래서 여기 와서 맨 처음에 감사한 게 저 북한을 탈출해갖고 하얀 쌀밥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조금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 비참해. 왜냐? 나만이 옆에 사람들이 너무 잘 살거든.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 책 나온 게 있어요. 굉장히 착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착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티베트 사람들 나빠지고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테레비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뭐 중국 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도 테레비 생기고 막 뭐 생기고 물질이 생기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도 계신 거예요. 애기와 같아야 되지만 애기들은 지금 그 탐진치의 경향성이 잠재한 거지, 머지않아 그 경향성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 사실 못 살았기 때문에, 서로 너도 나도 못 사니까 거기서 순진했던 거예요. 스님들, 지금 남방 스님들 굉장히 착했었어요. 지금 어때요? 막 웬가 스캔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태국 스님들, 무슨 스님들. 경제가 잘 사니까. 스님들마저. 못 살 때에는 다 착했는데. 이래서 경전에 못 사는 데에서 탐을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살 때, 탐이 있는 그 장소에서 탐을 소멸하는 게 깨달음이다. 못 살 때에는 그게 탐을 소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못 사니까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로또 맞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싶어도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맞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맞기 전에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난 평생 쓰고도 자식도 한 3대는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갖고 나니까 탐은 끝없이 생기고 정말 평생 이상을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이 밑에 단계였던 직업은 여기지도 않고 자기 위에 재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억만장자들.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또 한심하죠. 몇 천억으로는 한심해 보여. 그리고 이제 뭔가 몇 천억으로 될 것 같고, 저 억만장자들처럼 더 키우면. 이 사람이 그런 예를 들려고 좀 이상한 예를, 좀 비근한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늘 그때는 몰라요. 내가 섬에 있을 땐 몰라. 그냥 도시에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만 나가도 좋았어요. 저기서 일용직 근로자가 돼도. 무인도 조그만 섬에 살던 사람이. 근데 거기 나가서 이제 육지에 나가니까 일용직 근로자로 만족합니까?
돌아와서요. 아까 그 로또 맞은 일부들은 정말 행복하게 그래도 살아남았듯이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에센스가 팔 정도의 불교는 몰랐을 거지만 보시와 계율, 어느 정도 계율적인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게 와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근데 대다수는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이 삿된 직업으로 가지 마라가 삿된 직업은 결과가 늘 안 좋은데 결과뿐이 여기선 결과만 얘기했고 사실은 과정과 그 안에 그 스스로의 그 괴리감 그 이루고자 하는 거와 이루지 못한 이루고자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이루고자 하는 게 황당하게 커요. 나의 능력은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을 원해. 그런데 빨리 돼야 돼. 그러면 하루하루가 그 괴리감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일확천금의 직업은 늘 오락가락이 커요. 진폭이 너무 커. 고수익 고위험이야. 그러니 그 고위험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로워요. 삶에서 너무 진폭이 죽을 때까지 클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직업 가지 마라. 그럼 우리 명확해지는 겁니다. 삿된 직업을 갈 것인가? 그걸 말 것인가? 그 외에 바른 직업들을 가면은 이게 나날이 양상일로 하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이 뭔가 좀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기본 베이스고 지금 그 뭡니까? 삿된 정진과 바른 정진인데 바른 정진은 간단합니다. 유익한 걸 키우고 해로운 걸 없애라예요. 다 아시죠? 물론 부처님은 4개로 정리하셨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것은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것은 더욱더 키워나가고 생기게끔 노력하고 아까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건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요소들은 더욱더 키워가라.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들은 안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없애도록 노력해라. 이게 사정근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간단하게 하면 유익한 거는 점점 받들어 행하고 해로운 거 없애라. 이게 지금 그 정진에 나온 이유가 이 정진은 앞에 팔정도와 뒤에 팔정도 모두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신들의 왕에게 한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에센스다예요. 이 삶은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것만 없애면 되는데 그게 뭘까요? 라고 부처님이 더 자세히 얘기한 게 유익한 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팔정도 개정에 43가지 깨닫는 방법. 꼭 깨닫는 방법이 아니에요. 과정에서 나날이 좋아지는 방법. 이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뒤에 바른 삶의 바른 이렇게 끝나는데 자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부처님이 이쪽을 닦아라 하신 거는 어떨 때는 이쪽을 보는 것보다 반대쪽에 삿된 거를 보면 이유는 자명하다. 부처님이 이걸 닦아라 하신 거에 반대는 중간은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닌 건 반대다예요. 선의 반대말은 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과정은 아주 명쾌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선으로. 선으로. 이거 악이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점점 키워가라 하신 것처럼 점점만 키워가면 되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들의 재산이다, 자산이다 하셨죠. 죽을 때. 죽을 때라는 토를 다십니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살아서도 이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것만이. 근데 죽을 때라고 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다음 생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이 윤회의 과정에 해탈하기 전까지는 죽음 이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서는 당연히 이게 우리의 재산이고 죽어서도 이게 바로 재산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윤회의 과정에는 이렇게 향상일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공부가 지어져서 나는 이제 넘어갈래, 해탈할래 하면은
그냥 그 삶에서 해탈해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렵죠,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끝내겠습니다. 해탈이 어려운 거가 누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맞바로 해탈하려고 그래요. 개정회 중에 개정을 좀 덜 거치고 바로 반야로 해서 해탈해 버리려고 해요. 이치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건 이치이지 어려운 게 사실 우리가 이 말씀하신 온갖 선법을 다 닦아야만이 가는 거죠. 개정을 넘는 게 아니라 계율, 삼매, 반야를 골고루 같이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부처님 팔정도를 주신 거는 팔정도가 중도다 하셨어요. 중간의 길이다. 감각적 극단적 욕망과 극단적 쾌락, 그 다음에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의 중간길이다 하신 거예요. 즉 극단적 욕망을 하면 그건 나쁜 거죠. 그렇지만 고행으로 극단적 욕망을 없애려는 길도 거의 불가능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 보시계율로 시작하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는 건 남을 좀 돕고 어느 정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계율을 하면서 삶에서 이 얘기는 아까 바른 직업은 자기의 탐을 어느 정도 채우면서 오죽하면 경전에 재물이 모였을 때 누구를 위해서 먼저 쓰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 쭉 이런 이거 사실은 극히 옳은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게.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 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실 재물을 벌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좀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오죽하면은 이게 옳은 건 아니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를 위해서 보시하라고 그랬나요? 절, 승가.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질문해. 공덕은 얻은 게 제일 큽니까? 승가의 게 제일 크다. 아니 제일 큰데 제일 마지막에 하래. 이 말씀은 이 문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중생들이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맨 처음에 나를 위해서 했다. 돌아옵니다. 보시 계율적으로 하면서 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 얘기가 탐 있을 거다.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싶을 거다. 그래 괜찮어 그러시는 거예요. 극단적 고행으로 탐 못 없앤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처럼 지금 질문처럼 탐진치를 바로 없애는 건 너무 어려운 거다. 사실은 사람들이 뭐 하나만 해서 뭘 잡고 무슨 뭐 타파하고 뭐 하면은 금방 깨닫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앞에 과정을 다 무시하고는 이 과정에서 부드럽게 아까 계율적으로 보시적으로 그래서 바른 직업을 갖고 제가자라면은 탐을 어느 정도 하면서 하는 거고 출가자라면은 뭐 직업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계율을 보시와 계율을 출가자라면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제가자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서는 부드럽게 해서 넘어가는 거다. 그것들을 다 하고 거치고만이 그런 걸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깨달음을 향해서 그나마 갈 수 있다. 계정해는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드러나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 혹은 계율은 삼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끝나려고 했는데 질문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이 얘기를 하되 답을 하던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삿된 삼매라는 게 나와요. 삿된 팔사도에. 그러면 누군가 이런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삿된 사람도 삼매가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팔정도는 바른 삼매고 팔사도는 삿된 삼매야. 이거 뭐냐면요. 계율을 안 거친 자가 삿된 삼매가 돼요. 개정회 중에. 보시계율을 안 거친 자가. 삼매다라는 건 그럼 설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제 삼매가 됐단 말이야. 삿된 자도 그런 게 아닙니다.
삼매라는 건 통일된 마음이라고 부처님이 하셨듯이 이 용어에서 삿된 통일이에요. 삿된 집중. 삿된 자들이, 보시계율 안 한 자들이 삿되게 집중하는 게 뭐냐. 도박사들 집중하나요? 안 하나요? 도박사가 산란해 갖고는 인류 도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초집중해야 돼. 도박하는 동안은요. 지속적고 잘 해야 돼요. 도박판에다. 일으킨 생각과. 정치가가 됐던 뭐가 됐던 아까 히틀러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산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맞아요. 탐진치로 볼 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 똑똑하고 산란하고 막 이런가요? 나름 자기가 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종교인들 중에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삿되게. 옛날 뭐 중세 유럽에서 혹은 마야 문명에서 애기들을 제물로 바치고 막 기도하고 의식을 하면서 집중들 해요. CT, 나쁜 능력을 얻으려고. 나쁜 초능력 같은 거를. 이게 삿된 집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의 통일된 마음에 그게 되나요? 그 신들의 경지인? 그거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삿된 집중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들의 그런 집중이 아니라 산란한 걸 나쁜 쪽으로 좀 집중을 해요. 나쁜 사람들도 그런 집중이 됩니다. 그거는 신들의 경지인 그런 통일된 그 상태는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통일된 마음 무심은 정법의 공부는 진짜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거나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도박판에 그 사람들이 집중을 했는데 쫙 돈 벌려고 집중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 오락가락은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은 집중했지만 합니다. 욕망 때문에. 저 돈 뺏어 먹어야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눈 굴러가면서. 눈 굴러가는 집중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막 읽으려고 하고. 그런가요? 이건 이 집중은 엄밀한 의미의 우리가 얘기하는 삼매의 그 집중이 아니에요. 이래서 신들의 경지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산란한 것보다는 일관되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흐름이죠. 마음에. 진짜 집중이 아니라. 마음이 멈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여하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되시기까지 실제로 매다승 직업인가? 그 연등 부처님 오신 그 후로도 그때도 엄청나게 훌륭한 인간분이었어요. 그 아승 직업을 근데 더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당신께서는 그 거룩한 부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고 그 밑에 사리자님, 법의 대장군을 보더라도 그분 역시도 연등 부처님 오셨을 때에 한 개 우주 전해가 아니에요.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닙니다. 쉴 수 없는 우주가 생기고 멸하기 그보다 훨씬 전에도 연등 부처님 오셨을 때에도 훌륭한 인간군상이었어요. 사리자라는 청년이. 자기 근처의 인간들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스승 역할하던 사람이에요. 나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인간군상이 해탈하기까지에 걸린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오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역사적 사실을 본다면 쉽지는 않은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팔종도를 주신 게 많은 오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라. 아까 그 얘기에 돌아와 다 있는 겁니다.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없애지 말란 말인가? 없애긴 없애야 되죠. 앞에 바른 사유에서 얘기했잖아요. 극단적 쾌락도 안 된다. 극단적 고행도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러면 얘기는 자명한 게 이 삶에서 바른 직업을 갖고 아까 바른 사유를 그래도 욕망을 조금씩 떠나야지, 악의를 품지 말아야지, 해코지하지 말아야지, 즉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으면서 욕망을 즐겨야지, 누려야지예요.
욕망을 조금씩 떠나지만 바른 직업에서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면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을 부드럽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누린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완성을 향해 가니까 욕망을 줄여 나가라. 그러다가 5분 능선, 6분 능선, 7분 능선 넘어갔고 욕망이 많이 없어진 다음에 조금 남았는데 나는 이제 넘어갈 수 있겠다. 스스로 알 때가 오는 거죠. 그때 넘어가라. 이런 길이 팔정도고, 그러면 혹여나 경전에 부처님께서 불방이라고 뼈가 타는 것처럼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주셨는데 이건 모순 아니냐? 이거 둘 다 지금 부처님이 주신 말이에요. 부드럽게 넘어가라도 부처님이 주신 거고, 또 열심히 뼈가 타게끔 해라도 부처님이 주신 말이고, 어떤 게 옳은 거냐? 거룩한 그분은 그 당시에 거룩한 그분이 계셨을 때에는 정말 뼈가 타게 해야 됩니다. 살이 타게,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거룩한 그분이 오셨는데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는 기회니까 그때는 그 앞에 만나본 제자들이라면 뵀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분 안 계신 이 마당에 사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당시에 쉽지 않은 그 당시에도 거룩한 부처님이 오셨지만도 1250인이 해탈했지 그 외에 해탈 못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드러운 길을 주신 게 팔정도고, 그 당시도 더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드럽게 그때 못 깨달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의 의미는 그 당시에 지구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에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뒤에 끝없이 이 수 없는 중생들에게는 사실은 부드러운 길이 통용이 됩니다. 우린 수도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피라미드로 보겠습니다. 요 끝에 요 정점에 1250인이 부처님 오셨을 때 깨달은 거예요. 우린 사실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 밑이다. 대다수의 중생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망하는 분이 계실까봐 여전히 본인이 정점 근처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점에 근자에 있으면 본인이 알 거니까 그런 분은 넘어가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